오늘 12번째 나는 거듭났는가.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일의 성경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되새기고 가지요. 6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다시 태어나다 해서 본 어게인이라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으시다 하는 뜻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생 곧 새 출생을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영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새 창조의 뜻을 같이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이 뜻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6가지를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서 이제 양육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나서 영적인 갓난아기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만나게 하셔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이끄셔서 양육하시고, 구약 성경에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조정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양육을 직접 하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시편 139절, 9편 4절 말씀을 보시지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보시죠. 시편 149편 4절 말씀.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고백을 담은 찬송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살펴봐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 자연히 겸손함이 더 성장해 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증언을 같이 보시도록 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 이건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요. 그 다음에 겸손은 낮아지심을 취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즉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을 취하신 이것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고 계셔요. 낮아지심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뒷부분에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실력과 능력을 발현해내는 이 부단한 노력 속에서 갖추어짐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을 깊이 묵상해서, 겸손이 이것이구나. 지식이 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재능을 발현하는 훈련과 연습을 혹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는, 이게 겸손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낮추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신구약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맞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걸 늘 잊으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허리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증언해 주시는 말씀에 경청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사람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여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이 어디에서 등장하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을 부추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허리띠는 계속 메고 있어야 하잖아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각자 경험을 통해서 아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아버지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의 특징 중에 뭐냐? 항상 겸손으로 동의는, 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역에서요. 겸손이라는 영역에서. 왜냐하면 이걸 마귀가 이거를 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구약과 신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증언합니다. 시편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사람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죠. 먹고 배부른다는 육체적인 이 배고픔, 이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장차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충만함을 약속해 주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만족함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경받게 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 솔로몬을 통하여 성령님의 영감으로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누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은 그래요, 거듭난 사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영예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영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이건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영예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에 겸손한 사람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매로 몸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박해를 받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겸손함, 겸손한 마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열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의식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이 영혼에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겸손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11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솔로몬의 잠언 11장 2절 말씀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12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말씀을 보시죠.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취하신 것처럼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은, 즉 낮아지는 일은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죠. 세상에 조롱받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지식을 쌓고 경력을 갖추고 탁월한 재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그런데 낮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실력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과 실력을 준비하죠. 재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정말 엄하고 혹독하게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야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갖추지만 탁월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지만 낮추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높이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낮추게 되면 어떻게 높여주실까? 그 다음 말씀 하나 보고 나누도록 해요. 13번째, 또다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말씀을 다시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야고보 4장 10절 말씀을 나눌 때도 지식과 재능과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성도 여러분, 높이지 않아도 전혀 마음 상하지 않아요. 왜요? 낮춤 자체가 실력과 능력을 발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낮추는 게 이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가야지요. 그렇죠? 14번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겸손을 명령하십니다.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증언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15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겸손을 간청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겸손한 사람들아, 겸손을 구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간청하는 사람.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대선배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깊이 묵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니까 그래야지. 그럼 마음에 먹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리라 하면 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취직하려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A 학교 그리고 A 회사가 더 나은지 알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을 구해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받고 해서 정보를 얻어서 A 학교가 더 좋은지 A 회사가 더 나은 회사인지를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3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어느 면면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잖아요. 정직하게. 그래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죠. 어느 영역에서는 내가 더 나을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잖아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뒤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하고 가야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오는 일가 친인척들과의 만남, 교회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많은 계층의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겠지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의 국가의 행복지수가 어느 나라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덴마크의 노르웨이, 덴마크 출신이면서 노르웨이 작가의 이 악셀 산데모세라고 하는 소설가가 도망자라고 하는 책에서 10가지
이 얀테의 법칙이 이야기를 해서 이 얀테의 법칙을 가지고 이 생활 수칙을 삼아서 북유럽 국가들이 다른 여타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지요. 첫 번째, 얀테의 법칙입니다. 당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다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지 말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다른 사람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 번째, 무엇을 하든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고.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북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생활 수칙으로 오래도록 살아와서 오늘날 여타 나라보다 행복감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하나의 방식으로 좀 다시 생각해 볼 항목들이 아닌가요?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를 하죠. 거듭난 사람의 증거 첫 번째를 나누어서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빛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특징이 겸손함이에요.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을 하셨어요.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네 번째,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허리띠는 겸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이건 항상 있어야 할 덕목이에요.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고, 여덟 번째,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영예를 얻게 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번째, 겸손한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며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5번째, 겸손한 사람은 겸손을 구합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겸손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실천하는 방식,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펴야지요. 한 주간 더 깊이 듣고 되새김 많이 하셔서 겸손 자체가 되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사람의 성경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깊이 묵상하여 거듭난 사람 곧 아버지의 자녀들이 겸손으로 영적인 허리띠를 띠고 아버지께 겸손을 구하며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